다윗 왕하고 가롯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여기는 이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왕 계열이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계열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요게 이제 두 박자지요. 근데 뭐든지 몇 박자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네 박자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면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이게 양면으로 보는 것도. 근데 이제 두 개를 더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집어넣냐? 잘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꼭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꼭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신이 있다고 가상을 하고 가상의 신을 섬기고 있다. 그거 3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번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아예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요? 1번이죠.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3번하고 4번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어느 게 옳냐? 뭐 이제 고집 생기면 자기가 이제 자기 믿는 대로 하는데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68억이 다 믿어도 계셔.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바뀌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계신다고 믿고 안 계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은 다 안 계신다고 믿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계신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모든 상식을 한번 동원을 해봐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나? 계속 끝없는 논쟁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이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왜? 닭이 먼저다. 그러면 달걀 없이 닭이 어디서 나왔냐? 달걀이 먼저다. 그러면 닭 없이 달걀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이 뭐가 없다. 답이 없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를 내가 알고 보니까 알겠어. 왜? 그 말은 맞아. 닭은 어디서 나왔고 달걀에서 닭이 이렇게 계속 도는데 이게 말은 맞는데 가만히 현실에다 가보니까 잘 봐봐요. 닭은 알을 낳아서 다시 닭으로 돌아가도 달걀은 닭이 돼서 다시 달걀로 오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닭은 뭐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을 뭐예요? 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알을 까요. 그래가지고 그 닭이 가서 또 달걀을. 그러니까 닭은 돌아. 근데 달걀은 지 스스로 뭐가 되지를 못해요. 닭이 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을 만든 게 아니고 뭘 만드셨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이렇게 간다는 것을 답이 없다, 끝없는 논쟁이다라고 말했던 게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던가를 알았다 이 말이요. 말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응용을 다 갖다 붙여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른으로 만들었을까? 갓난아기로 만들었을까? 그거 상식적이지. 왜냐? 어른은 아기 없이 어른이 어디서 나와? 예? 아기 없이 어른이 어디서 나와? 아기는 어른 없이 아기가 어디서 나와? 똑같은 거잖아. 원리가. 그런데 어른은 애를 낳아서 다시 어른을 만들어도 아기는 죽어. 아기를 만들어 놓으면 아기는 지 스스로 어른이 돼서 다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뭐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 창조론이라. 이 창조론.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요. 그러나 말은 하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자, 요 관점, 또 요 관점. 자, 그러면 이제 사람도 이게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도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 그게 유물론적 관점이 있어요. 무슨 관점? 유물론에서 나온 관점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도 결국은 하나의 동물이다. 사람도 결국은 하나의 짐승이다 그거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다라는 게 무슨 론? 유물론. 그 유물론을 근거로 나온 주의가 무슨 주의?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어. 공산주의가 있는데 점점 뭐해져가 지금? 없어져가. 왜? 이것이 아니라는 게 점점 증명이 돼가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에서 반해 나온 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뭐하다? 낫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 그게 뭐냐? 생명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생명에. 자, 그러면 똑같은 생명인데 공산주의가 보는 생명과 민주주의가 보는 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보는 생명은 하나의 뭘로 봐버리니까 하나의 짐승 막 죽여.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 죽이는 것이 좀 틀려. 사람 죽이는. 지금 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어요. 12년 됐어. 왜 사람을 안 죽여? 왜 안 죽이냐?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러니까 사형은 사형인데 결국은 그것도 뭐요? 살인이잖아. 합법적 살인.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아예 뭐를 폐지하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사형제도가 없어지니까 생명 경시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법을 놔도 돼. 실천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은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를 해야 돼? 사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죽이면 이게 또 뭐가 돼? 살인이. 그러니까 A를 뭐 하지 말자 이거요. 죽이지 말자 이거요. 근데 이제 맞아. 그 말은 맞아. 나도 맞아. 근데 아니 사람 죽인 놈도 죽이지 말자 그러는데 안 죽인 사람은 왜 죽여?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사람을 죽인 놈도 죽이지 말자 그러는데 안 죽인 사람을 왜 죽여? 이 형평의 원리가 안 맞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참 인간이라는 게 이게 형평의 원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민주주의가 뭐 한 거요? 좋은 거요. 그런데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아름다운 삶인데 그게 성경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자, 성경주의가 보는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어떻게 보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이거요. 아멘? 한 생명은 뭐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그러니까 천하하고 잘 봐요. 천하하고 생명이 있으면 뭐가 더 귀중해? 그렇지. 이게 뭔 주의요? 성경주의야. 그런데 천하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인데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인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무슨 주의요? 그런 걸 금수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주의? 금수주의. 무슨 주의? 금수주의. 그러면 이게 금수주의면 성경주의는 성령주의다. 성령주의. 네,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집이는 집이대로 지어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미국의 부흥회를 가다가 비행기가 14시간 타, 14시간. 참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14시간을 타면 사람들은 다 뭐 하다고 그래? 지루하다고 그래. 근데 나는 아까워. 금방 가가지고. 난 진짜 체질이야, 이게. 그건요, 왜 금방 가냐. 아깝잖아. 비행기 더 타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책도 보고, 자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막 별별 걸 다 해, 14시간 동안.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냥 딱 앉아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어디를 가. 그냥 난 또 신기해요. 화장실도 안 가, 14시간 동안. 그냥 한번 앉으면 끝까지 앉아있어, 그냥. 까지 근데 딱 앉아서 보는데, 이제 영화를 보는데, 뭔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실화인데,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어떤 여자를 딸을 낳는데 애가 5살 먹을 때까지 말을 못해. 자폐아야. 자폐아야. 근데 그 자폐아를 둔 엄마가 아주 그 애를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키워보려고 학교를 보내니까 학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 왜? 특수학교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딸을 어떻게 키우기 싫어? 특수하게 키우기 싫어. 어떻게 키워? 보통으로 키우고 싶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냥 엄마가 협조하고 선생님이 가르쳐가서 하여튼 싸드락 그래도 어떻게 그냥 그냥 이제 올라갔어. 계속 가지고 대학교까지 갔는데 얘에게 큰 장점이 2가지가 있어요. 얘가 이 자폐아가 장점이 2가지인데, 첫째는 어떤 사안을 딱 보면 걔는 그것이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팍 찍혀버려. 그러니까 천재성이 있어. 천재성. 이렇게 애는 자폐하지만 천재성이. 2번째, 사람하고 대화는 잘 안 되는데 짐승하고 대화는 잘 돼. 그래가지고 동물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알아.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걸 잘 몰라. 그런데 걔는 알아. 그래가지고 얘가 동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죽상과를 갔어. 죽상과. 여잔데. 그래가지고 죽상과를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죽상과니까 이제 그 소를 죽이고 이게 도살장 이런데 가보니까 소가 이제 이렇게 줄줄줄 따라서 가서 죽는데 막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소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소를 밀어놓고.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소가 아프다고 난 거 왜 때려요? 얘는 그걸 아는 거야, 소의 아픔을. 그래가지고 소하고 얘기를 하는 듯 느끼다가 소가 기분 좋게 가서 죽는 그 시설을, 그러니까 도살장을 설계를 얘가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도살장이 걔가 다 설계한 거예요. 걔가 아니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소들이 즐겁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교수님이 됐어. 근데 내 그 영화를 딱 보면서 뭘 느꼈냐, 이거야. 그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교수 됐지, 솔직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교수가 됐겠는가. 민주주의도 차원이 다르구나. 그것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그걸로 생각하면 좀 아쉬운데, 제가 공산주의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살아있겠는가? 똑같은 생명인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이렇게 다르구나.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근데 이 사람도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 그냥 한두 마리만 들려도 될 텐데 막 군대 귀신이 들려버렸어. 그 군대 귀신으로 표현하면은 몇천 마리가 들린 거고,
성경적 상황으로 보면은 돼지가 2,000마리가 죽으니까 2,000마리가,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씩 안고 죽었다고 보면 2,000마리야. 하여튼 많이 들은 것 말이야. 그 뭐 몇천 마리 들렸다는 얘기는 안 써 있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경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거는 누가 인도했다 이거요? 에? 아버지께서. 자, 그러니까 아하,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의전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악한 귀신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또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요? 못된 대로 인도할 거란 말이죠. 못된 대로 사람을. 여러분, 술집을 가는 것이 제정신으로도 가지만요, 인도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인도해가지고 술귀신이. 이거는요 다 내가 체험을 해서, 이거는 내가 다 체험을 해서 내가 좀 알아. 그냥 일반적 상식 말고도 체험을 해서. 아니, 우리 옛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술장사 한 분이 있다니까. 있어서 내가 간증을 들어서 알아요. 이게 장사를 하는데 이 교회는 다녀 그래도. 그러니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잘 안 되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막 나한테 상담이 왔어. 목사님, 이거 사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해. 그러니까 본인이 술 좋아하니까 뭔 장사를 해. 그것이 괜찮거든. 왜냐하면 그냥 사 먹으려면 비싼데 장사해서 사 먹으면 원가로 먹으니까 또 장사도 하면서 이게 또 돈도 벌면서 마시면서 아주 상당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사업도 취미 따라서도만 빵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예? 빵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이게 궁합이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하고? 식당을 해요. 그렇지. 그냥 먹는 것보다 또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사실은요, 목사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목사도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목사님 된 사람 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다가 목사 된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교회 목사 된 사람 다 교회에서 살다가 목사하는 거예요. 왜? 기왕이면 그냥 열심히 다니는 김에 아예 이 길로 나서서 그냥 뭘 하자, 목사를 하자 이렇게. 물론 뭐 내 말이 꼭 좀 이상은 하지만 어쨌든 좀 그렇다 그 얘기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때다 해가지고는 기도원을 한번 갔다 오라고. 기도원을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체 안 되니까 간다고.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가까운 데가 갖다 놓으면 갔다가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아. 왜냐면 못 견디고. 그래서 내가 지혜가 딱 생겨. 그래가지고 막 차도 안 들어가는 기도원 있죠.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막. 요즘 기도원 말고 옛날 기도원 막 거기 한번 막 나올 수 없는데 그 깊은 데다 갖다 넣어놓고는 성경책 하나 하다 주고는 그냥 보통 사람은 3일 금식하면 해결이 되는데 인니는 세가지고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센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든지 뭔가 셉니다. 가지고 당신은 일주일만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틀림없이 3일쯤 굶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내가 인생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 비참하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때리치고 내려가자는 유혹이 오는데 그것이 마귀 유혹으로 알고 참고 이기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와 버렸어. 내오감만 놓고 보이는 게 산이고 위로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3일쯤 있으니까요. 막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기도고 뭐시고 금식고 다 때리치고 내려가자! 라고 하려고 하니까 내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듣냐고. 3일쯤 되면 꼭 그런 증세가 나타날 거니까 이기라고. 그러니까 사라이가 이겨본다 해가지고 일주일을 금식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가지고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은혜를 막 충만히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성공해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자는데 꿈에 자기 집이 뭐였다고 그랬지? 장사가? 술장사. 시커먼 귀신들이 바글바글 자기 집에만. 근데 자기 손에 지팡이가 하나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놈 새끼들 해가지고 밤새도록 다 내쫓았대야. 그것들을 그냥. 나가라. 이놈 귀신들 막 시커먼 것들 다 나가라. 다 쫓아내. 그러니 이제 집안에 끓던 귀신들 다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니 장사가 잘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뜨내기 손님이라도 한 템씩은 왔었대, 하루에. 이거는 다 쫓아내고 파리새까지 한 마리 안 오는 거야. 가지고 이제 고민이 더 빠졌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고 성령 2마리 귀신 다 쫓아냈는데 장사가 이거 더 안 돼요. 왜 그래? 잘 들으세요. 더 안 되지. 왜? 그나마 그 시커먼 것들이 손님들 불러들였는데 그거 다 쫓아버리니 이제 누가 불러들이겠어.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런 집을 가면요, 술 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왜? 이놈의 술마귀가 술 맛을 돋궈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더니 술 맛이 나야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 이게 눈치로 이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일반 이렇게 여자들 막 접대하는 뭐라 그래요? 그 사창가? 사창가에는 무슨 영이 많을까? 음란한 영이. 그럼 음란한 영을 다 쫓아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업종을 바꿨어요. 식당으로 술 장사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듯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건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못된 데를 자꾸 죄지러 가는 건 누가 끌고 가는 거고, 악한 놈이 그런 영향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뭔 귀신이 들렸다고? 군대 귀신이. 그러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쫓겨날 걸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그러면 귀신 2,000마리는 지들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예수한테 가지 말라고 이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다 뺏어갔을 거란 말이요. 가지 말라고 귀신 2,000마리가 땡겨도 이 사람의 의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군대 귀신이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담배도 끊죠. 그러니까 결국 담배를 못 끊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악한 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못 끊는.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가지고 예수님이 야, 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가라! 하니까 2,000마리가 다 나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어요. 보세요.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겠다고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어? 2,000마리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요? 3, 40만 원 한대. 그러면 8억이야. 한 영혼은 뭐보다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사시는 그 행동이 진짜로 미친 사람 하나 구하겠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여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민주주의가 보는 생명도 귀하지만 성경이 보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귀한 정도가 아니고, 살인은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 영혼은 뭐보다 귀중하다. 그런데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영혼인데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론하고 너무 안 맞잖아. 그러면 뭐냐? 봤더니 영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이고 이놈의 마귀 새끼는 생명의 가치를 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수록 생명의 가치는 천시되고 하나님이 역사할수록 생명의 가치는 귀해지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뭐에 가까운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천시될수록 뭐에 가까운 거고? 마귀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다윗 같은 시대입니다.
유다, 베드로 같은 시대입니다. 이놈의 마귀 새끼는, 이놈 마귀는 사울에게도 역사하듯 다윗에게도 역사했고, 또 가룟 유다에도 역사하듯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어요. 이 사람이 마귀의 사정권에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할 때,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해보고 넘어뜨리려고도 해보고 막 흔들어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저 마귀의 어떤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아멘. 다만 우리가 그걸 뭐 하는 거요?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역사에서 성공한 것이 뭐냐? 공통점 있는데 자살이란 말이에요. 자살. 뭐라고요? 자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잘못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인 마귀의 목적은 뭐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 가만. 이 마귀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 지금?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저기서 마귀가 도적질한다는 게 물질이고 건강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도적질하고 행복도 도적질하고. 에덴 동산에는 뭘 도적질했어요? 행복을 도적질하고, 욥의 가정에 와서는 물질을 도적질하고, 크게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도적질만 하면 괜찮은데 뭐하고? 죽이고. 도적질 다음 단계가 죽이요. 그러면 이제 죽이는 저 마귀가 죽인다는 게 뭐예요? 저게 바로 사고요. 사고. 잘 봐봐요. 물론 이런 말을 모든 사건에다 다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야. 성경에 있으니까.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베풀고 술을 마실 때 먼 사람이 일어났어. 스바 사람이 일어나고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뭘 했어요? 욥의 가정을 쳐버렸죠. 왜 멀쩡 거기를 쳐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가서 쳐부수라고. 겉으로 보면 누가 쳐들어왔지만, 사람이 쳐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누가 충동한 거요? 그건 마귀란 놈이. 이 말이 전혀 무근한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누군가를 쳐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그냥 현상으로 보면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만, 그 내면으로 보면 어떤 그런 영적인 사탄이 충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사탄이 충동을 하지 못하도록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욥의 자녀들이 그냥 식구끼리 모여서 추석이라고 뭐 설날이라고 모여서 마시고 먹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모여서 이런 기도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혹이라도 사단이 우리 가정을 해하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거들랑 허락지 마옵소서라고 욥의 자녀들 10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해가면서 기도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바로 그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추석 부흥회를 내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자, 저 가룟 유다에게 유다가 팔았지, 예수를. 그렇지만 예수를 팔으라는 생각은 누가 늦었어? 아니,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성경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이놈은 사람 속에다 뭐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지, 생각을. 그러니까 팔은 건 누가 팔았어? 가룟 유다가. 그러나 그 생각은 소스를 누가 준 거요? 마귀가. 술을 먹기는 누가 먹었어? 내가. 그러나 먹으라고 꼬시긴 누가 꼬셨어? 그놈의 새끼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개 술을 언제 먹고 싶어? 잘 생각해봐. 내가 술을 언제 먹고 싶은가? 확 그냥 뭐 받을 때? 열 받을 때, 열이 확 받을 때, 예이라 그냥 한 잔, 그때 열 받았을 때 그놈이 한 잔 해라 탁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어라 그거야죠. 홧김에 뭐 한다고 그래?
예? 홧김에 뭐 한다고 그래? 예? 예, 그냥 신랑이 성질을 확 내. 그러면 화대고 그래. 예, 이런, 나도, 그 순간에 마귀가 너도 나가서 그래라라고 생각을,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꼭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어쨌든 유다에게 그렇게 역사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런 경우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기는 무리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무리지. 성경이 있는 거 인정.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듯 분명히 욥의 가정도 쳐라. 누구를? 욥의 가정을 쳐라. 아, 그것이요, 나라는 65만 대군이 몸으로 지키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이민족에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케이!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도요 막 무슨 붙을래서만 붙는 건 아닙니다. 이게요, 우연치 않게 마음을 못 다스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마음을 못 다스리면. 무슨 이혼이요, 부부가 이혼이 무슨 막 뭐 그냥 정식 절차에 밟아서 뭐 그렇게 이혼하고 그런 줄 아세요? 예, 평소에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뭐, 아니 누구는 뭐 마음에만 들어서 살아? 에? 아니 왜 또 웃어? 아니 여러분이 솔직히 다 마음에만 들어서만 삽니까? 에? 아이 마음은 아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마누라가 내 마음에 들고 나도 내 마음에 들고 신랑이 내 마음에 들겠어? 이러는 내도 싫은데 뭐 이러는 지가 좋겠어? 그러지만 내 마음을 뭐하고 사는 거요? 추스리면서 다스리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게 뭔가 우연치 않게 막 싸움이 확 붙었어. 막 성질이 확 나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나는 살 줄 아냐? 아이고 못 살아. 좋아, 헤어져. 헤어졌대야. 아니요, 잘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차분하게 웃으면서 여보 아무래도 우리 헤어져. 우리는 헤어지는 게 낫겠지? 예. 나 당신에게 안 좋은 감정 하나도 없어요. 사랑해요. 그러지만 헤어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헤어집니까? 대개 다 먼 김에 자기 의지로 이기고 나갔어.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인데 공산주의가 보는 생명과 민주주의가 보는 생명, 민주주의도 발달된 민주주의와 덜 발달된 민주주의가 다르고 성경주의의 생명이 다르니 이런 생명의 관점 중에 어느 생명이 가장 좋아? 그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로? 그러면 아니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 가지고 민주보다 성경주의가 좋은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런데도 왜 공산주의가 왜 자꾸 안 없어지고 성행할까? 이것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만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 속에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만 세력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경쟁 속에서 낙오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회적 불합리함 속에 생긴 패배자들이 이런 놈의 세상은 차라리 뭐 되어버리는 게 낫다? 공산주의화 되어버리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그 운동권 목사님이야. 가지고 막 군사정권 물러가라 그렇게 데모해서 감옥도 가고 막 그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 드디어 군사정권 물러갔어. 그 민주정권이 와서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걸 아셔야 돼. 장단점이 겸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랑 바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누라 바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가 바뀌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바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에서 보면요,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다녀봤다가 이거 별거 아니다고 가봤다가 또 별거 아니다고 가봤다가 또 별거 아니다고 가봤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인간사라는 거죠. 이게 어딘들 다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한 데가 어디 있겠는가?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안 좋은 게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어서 좋은데 그런 분은 되게 바빠서요 내 차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머나먼 당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할 목사님하고 해봤더니 5년이 지나도 그 타령이고 10년이 지나도 그 타령이고, 가까이 해봤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까이 있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 또 멀어지는 거예요. 빙빙 인생은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돌고 도는 인생 속에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뭐가 낫고? 민주주의가 낫고, 민주주의보다는 더 뭐가 낫고? 그렇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가장 낫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신 것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고 계신 것처럼 삽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계신다고 믿고 삽니까?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 아주 이제 잘 됐어요. 훈련이. 훈련이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 다윗, 유다, 베드로는 다 하나님은 뭐 하시고 살아 계시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사는 1번이고, 사울과 유다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안 살아 계신 것처럼 사는 2번이고, 그나마 이름이 안 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3번, 4번으로 나뉘어지니,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꼭 1번 되기 위해서 추석 집회 하는 거요. 할렐루야.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체험했고 믿는데 사는 것 보면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은 결국 뭘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자기 삶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까 1번인 줄만 알았던 2번으로 톡 떨어져 있지 지금. 아니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냐? 1번처럼 살면 아주 좋은데 1번처럼 살다 2번처럼 살다고 정신 차리고 또 톡톡톡톡톡 이러고 살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계속 몇 번으로 살자.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살다가 무너지고 이 두 사람은 살다가 이겼을까? 이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먼저 할게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사울도 잘못이 있고 잘한 게 있고 다윗도 잘못이 있고 잘한 게 있는데, 왜 다윗은 살았는데 사울은 망해버렸을까 하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찾은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연단이 제대로 됐어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왕이 돼버렸어요.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준비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다윗같이 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선왕 사울 밑에서 사울 왕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어려운 그 속에서 다니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가고 또 블레셋을 물리쳐가면서 왕의 수업이 잘 됐어요. 뭐의 수업이? 왕의 수업이 잘 됐어요. 자, 요런 유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해서 애굽의 총리를 잘했다. 아니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누구 집 총리로서? 보디발 장군 집의 총리로서 집안일이지만 나라 일처럼 알빵지게 잘한 거야. 시작. 그래서 성경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말을 바꾸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적은 일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충실하게 집사의 역할을, 그거 이제 집사라고 그래. 집안 일을 도맡아 서는 사람, 집사야, 그게. 그 집사의 역할을 잘했는지 요셉이 들어오기 전보다 들어온 후에 보디발 장군 집안이 딱 잡힌 거야. 적어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요셉처럼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